여러분들께서 요즘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곳, 그러니까 뭐 식음료 매장을 비롯해서 마트 그리고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가보시면 주문하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주문하던 방법은 그 일하고 있는 점원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얼마어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됐던 것이 기존의 방식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셀프 코너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자판기 모양의 화면에 원하는 것들을 누르고 신용카드를 넣어서 주문하는 키오스크형 주문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아예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상점들, 무인 매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편의점, 그리고 무인 카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그야말로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혼자서 그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문하실 때 점원분들에게 주문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키오스크라는 기계에서 셀프로 주문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런 관련된 말씀이 좀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가지 설문조사를 찾아봤는데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그 질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주문이나 구매할 때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구매와 점원을 통한 주문 구매 양쪽 모두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죠. 사람도 있고 기계가 있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응답자의 54%, 과반이 조금 넘죠. 54%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8% 정도가 점원을 통해서 주문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 이제 52대 48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의 이제 절반가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중간 과도기쯤에 우리가 있구나, 뭐 반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대별로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나눠 보면 질문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대답이 이렇습니다. 10대부터 20대까지의 사람들은 70%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판기 누르는 거 갖고 주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30대는 59%가 기계를 사용해서 주문하겠다. 그리고 40대는 53%, 그리고 50대는 40%, 60대는 43%만 기계로 주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확률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는요, 연령층이 높아져 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키오스크를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현상을 밝혀낸 겁니다. 그만큼이나 이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불편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는 이것을 내가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싫다라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건,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냐면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있을 거고 나의 삶의 습관이 매우 익숙한 나인데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닥 마뜩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빨리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변화의 시대를 사는 성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설교의 제목이 이렇다 그래서 뭐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왜 이 문제가 제기됐냐면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딸을 출가시켜서 이제 손주까지 본 이제 홀로 사시는 어머님, 여성분이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식당에 주문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모두 다 하나같이 그 기계 앞에 줄을 서서 한 명씩 주문을 하고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건데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앞에 섰더니 주문할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더니 도움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먹고 싶었던 음식조차도 못 먹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과 손주를 보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서 내 돈을 가지고 가서 먹고 싶었는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박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계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 이렇게 몇 달이죠, 몇 년이 아니죠, 몇 달, 몇 주 동안 이렇게 똑같은 가게를 가보시면요, 계속해서 기계가 늘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형마트에 보면 기계가 뭐 이렇게 뭐 한두 대 있던 것들이요, 이제는 아예 자리를 차지하고 계산해주는 캐셔분들이 아예 반 정도는 사라지고 이제 기계들이 계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만 해도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1단계야. 지금은 코로나 2단계야. 2.5단계야.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고 1단계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몇 단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방역 수칙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언제부턴가요, 제가 그 단계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자주 바뀌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 지키고 다 따라가려다 보니 뭔가 이제 미치지 못하는 영향들이 있는 거죠. 어제 나는 이게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법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실 때 누구누구의 몇 명 쓰시면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다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달라진 법이에요. 근데 뉴스 한번 놓치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그냥 홀로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쉽게 놓치기 십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내가 뒤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감을 못 잡고 있는 건가? 나만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그러면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얼마나 많이 바뀔 텐데 그때는 내가 과연 이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듣게 되면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둔감한가 라며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변화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창세기 46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살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극적인 일들은 이렇게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야곱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그 사실이 진짜인 것을 믿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제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기 위해서 국빈급 대우를 할 때 보내는 엄청난 좋은 차를 지금 보낸 거예요. 집 앞에 그 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제서야 이게 애굽에서 온 차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보낸 아들이 보낸 차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죄송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중간에 그들이 내려가는 길에 도착했던 것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매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답이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편뿐만 아니라 무엇도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위기감도 없고 뭔가 이렇게 홀로 있는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평안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좀 맥락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에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금 야곱의 상황이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왜 두려울까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리고요, 그 죽었다 살아났기만 했습니까? 어떤 아들이냐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강대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사를 간다는 것, 여기서 여기 이사 가고 가정동에서 성남동 이사 가는 것 말고요,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 이렇게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이제 새로운 터전에 새로운 공간에 우리가 집을 이렇게 옮긴다는 것,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의 형편으로도 어려웠는데요, 그 당시는 더더욱이나 어려웠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쳤던 철부지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요, 지금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 있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낳은 손주들도 있지요. 그래서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의 수장이에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요, 모든 것이 다 익숙합니다. 그 지역도 익숙하고 그 삶도 익숙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패턴도 익숙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양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라는 데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지역에 이렇게 여행 가시면 식당 어디 많이 가십니까? 맛집 찍어보시고 가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 맛에 대해서 평균값이 비슷한 프랜차이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옮겨도 거기에도 똑같은 편의점이 있고요, 삶의 터전을 옮겨도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가 있고 똑같은 형태의 마트가 있습니다. 무슨 마트 있죠. 그러니까 이사는 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익숙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조그만 딸내미가요, 여기 이사 왔는데요, 동네가 다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트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익숙하다고 너무 안정감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지역에 익숙하지 못한 마음이 들 때는요, 여러분 마트로 가십시오. 그럼 마트에서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역이 바뀌면요, 가옥의 형태가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들이 새로 세팅이 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형들과 만났을 때 상을 따로 차렸던 이것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뭔가 이런 이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는 건요, 그냥 이렇게 왜 변화하는데 왜 익숙하지 않아 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변화라는 것에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쉽지 않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바로 그와 같았던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되는 삶 속 안으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정답이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운 빠진 사람에게요, 누군가 찾아와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어깨를 두들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운이 날까요? 삶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두려움 가득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날 믿어봐,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처럼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데, 오늘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따뜻한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냥 변화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기준이 달랐으니까 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의논하면 될 것을 굳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과 근거로 삼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매우 많은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지금 옆에를 보시면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시죠.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과 함께 접촉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예배드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 그리고 아내, 남편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서로를 돕고 산다 해도,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는 반드시 혼자가 됩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깊은 침잠 속에 들어가고, 도대체 이 혼란을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 삶을 어떻게 이 변화에 익숙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다고 그럽니까? 70명이에요. 70명.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의 가장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상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상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손들이 69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만큼이나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맞는 정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대가족이었을 때도 고독한데 한 명이 살 때 이 고독함은 어떻겠습니까? 혼자 그 일들을 감내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 아시죠? 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장소의 이동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동하는 곳마다 내가 거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동하는 경로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덮고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범위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길,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공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를 가도 함께 있고, 내가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저 애굽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그곳에서 나오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공간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이 개념은 뭘로 소개되고 있냐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지금 누가 예배드리는 겁니까? 누가 제사합니까? 야곱이 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들, 가수들 이런 분들 보시면 나중에 한참 뜨고 난 다음에 누구 아들이었어? 뭐 이런 이야기 밝혀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늘 하는 이야기 뭡니까? 저는 누구의 아들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1대1로 대면을 하시는데, 야곱아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렇게 친밀감이 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표현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가?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야곱의 과거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저에게는 아주 먼 때의 그 선조들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부터 너희 가운데 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부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야곱 너 본인을 만나고 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여전했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으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도록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 첫 번째 공간적인 개념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함께 계신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70명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족 70명, 이 식솔들은 일부였을까요? 전부였을까요? 물론 가족 구성한 한 사람도 사실은 전부처럼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보자는 거예요. 비율. 숫자적으로 봤을 때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이 야곱의 가족이 야곱에게 전부였을까요? 일부였을까요? 전부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전부고요, 마음적으로도 전부였을 거예요. 심지어 야곱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족들만 모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믿고 가지고 들어갑니까? 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 좀 떼놓고, 그 다음에 재물도 좀 어디 좀 곳곳마다 숨겨놓고, 그리고 양떼도 좀 누군가에게 좀 맡겨두고 나만 들어가면, 아니면 몇 명만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는 자기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두렵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한 60%만 신뢰하겠습니다, 한 40% 정도는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둔 게 있는데요, 그것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신뢰는요,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보고 이렇게 뭐 너 믿을만 이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60%만 믿을게요, 70%만 믿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좀 돌이켜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전적인 믿음의 삶의 태도였는가, 아니면 부족했는가? 이것은 꾸짖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누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서서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했으면 우리가 통렬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이 경영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이 그릇들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담겨져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